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초청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시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계속 오시면 좋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친구나 가족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콜센터에 전화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냥한 아가씨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한다 할까,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점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냥 하는 소리구나,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멘트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랑한다는 멘트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사람들이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좀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 사랑,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결국에 가서 결혼하고 아들이 배신하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을 저버리는 배신을 하지만 배신당하고도 계속해서 짝사랑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약한 여자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약한 여자와 힘 있는 위대한 어머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표하는, 어머니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모성애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약한 여자가 그 모성애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늘 잊혀지지 않고 부모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보고 철이 들면 그때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후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에는 이 부모님 사랑과 또 다른 형태의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조물주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지금까지 그 계획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가 움직이고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계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존재들이 있고 사람보다 더 강한 짐승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모든 강한 것들을 다 다스리고 사람이 그 강한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처음 둔 곳이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에덴 동산할 때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혹은 환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살게 하신 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날마다 환희에 찬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곳을 한자로 말하면 낙원입니다. 즐거운 동산, 낙원입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술집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있던데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는 그것이 정말 낙원이었고 그것이 정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부족한 것이었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악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사단의 그 귀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서 그 복을 누리도록 서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계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합니다.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여자만 사랑하며 평생 동안 이 여자에 대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리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사람이 깨뜨려 버림으로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 불행의 끝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람의 적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왜 무서워질까요? 나이가 들면 병원을 더 자주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병원을 가기가 무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큰 병이 들었다 할까 봐서 건강검진 걷다가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될까 봐서 병원 가는 게 날마다 두려워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해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 그 죽음을 갖다 주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영원히 죽는 데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면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되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죄이고 사람을 가장 불행에 떨게 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면서 내가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져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 빚을 탕감해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지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서 일을 하고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그 빚은 남아서 그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빚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네 죄를 없애해 줄게, 그 빚을 탕감해 줄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데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누구나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막연히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상해를 나갈 때 노잣돈을 넣고 노잣돈을 꽂고 좋은 데 가라고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든 그 형제든 누구든 그 사람이 좋은 데 가기를 바라요.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좋은 땅에 묻히는 곳이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 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데 가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믿도록 이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사함 받는 길이 예수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고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진짜라면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주시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알지 않습니까? 자녀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부모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부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늘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도우심과 부모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모의 모든 유산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내 자녀가 아니면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자녀이면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삽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실망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사랑의 그늘 안에 품어 주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복된 일이고 수지만전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물려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부모의 자녀로 그냥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신음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려주셨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 외로움, 이 고통,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요, 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 없을 때 누군가 돈을 많은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 사람은 그 빚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대속입니다.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모든 복을 받습니다. 제가 좋은 선물이 있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면 세 가지 반응. 저를 믿는 사람, 저를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 좋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를 반쯤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좋은 걸 주면 저게 무슨 저의가 있지, 저 인간이 나한테 이걸 주고 뭘 받으려고 그러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받을까 말까 자꾸만 망설이다가 결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좋은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인 것을 알려주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의심하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처음부터 안 믿습니다. 딱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고 뭘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구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을 공고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첫째는 그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세상을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모른 채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한번 나온 것으로 그냥 그친다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감격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